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로마서 두 군데서 보시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13절,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첫 성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요단강이 마르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굳게 닫힌 그 여리고성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런 기적으로 무너지고 함락되었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7일째 되는 날은 나팔 소리에 맞춰서 7바퀴를 돌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군사적인 어떤 기술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순종과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실제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거기서 일어난 모든 생물, 물건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개인들이 가지고 가지 절대로 말고 금, 은, 철, 동 뭐 이런 것들만 성막에다가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인데 아이성을 치려고 딱 했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군사들 3,000명 중에서 36명이 이미 가나안 백성들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여호수아 아니라 누구래도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며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거기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방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주의 종을 모세를 향하여서 엄청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잠시 하나님 주신 그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잘못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좋았던 거, 기적, 은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기질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아간. 어릴 때 제 동생이 뭐 잘못하면 우리 엄마가 동생만 혼내키는 게 아니라 큰언니, 둘째 언니, 저까지 다 싸잡아서 그냥 뭐 혼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우리 전체를 다 혼낸 그런 엄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바로 전장 6장 1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게 하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칠 그 제물을 가지면 개인이 취하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 언약을 어겨서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냥 슬쩍 속였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은 시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세겔은 그 당시에 일반 노동자가 받는 인건비 하루 노동값의 한 4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한 세겔이 그러니까 200세겔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죠? 그리고 시날은 지금 바벨로니아의 그 옛 이름인데 그곳에 나서 나는 그런 외투는 굉장히 최고급 명품 값비싼 외투였습니다. 아간은 그걸 보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 하나 정도, 이런 정도쯤이야 하고 악을 행했고 거짓으로 속였고 도둑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매우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욕심은 결국은 죽음을 몰고 왔고 이스라엘 36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전쟁에서의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아간에 속한 모든 가축과 재산들까지 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불살라 없애버리는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불순종, 개인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는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 주위의 많은 가축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종종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막상 부활하셨을 때에도 부활하셔서 돌아온다는 그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글쎄, 만약에 아간이 저지른 그 범죄, 그것에 대한 결과, 이 처참하고 가혹한 무서운 이런 결과가 만약에 지금 일어난다면 어쨌을까? 들키지만 않으면 돼. 사람들만 모르면 나는 괜찮아. 그래서 죄 짓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버젓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요? 만약에 내가 예전에 지은 그런 죄를 다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나설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드러내고 그 자리에서 벌을 주시고 온 가족을 멸하셨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가혹하다,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들켰다, 범인이 밝혀졌다, 벌을 받았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죽임당했다, 공동체가 이 일로 인해서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위기에 놓였다? 아간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토록 컸다는 말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인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잘했을 때도 못했을 때도 여러분의 말씨,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또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내 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제하기까지는 전쟁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 결국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 범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불순종하고 배를 탔을 때에 배에 탄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될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서 결혼이 생겼을 때에도, 마띠아를 채웠을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백성 전체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실패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큰 일이지만 사실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하여서 인류 전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 은혜와 생명이 들어왔고 영생과 구원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찾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죄로 인한 사망, 어둠, 죄악, 그런 영향.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과 은혜와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온 가족을 구원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친척 누구, 가족 누구, 주위의 친구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믿지 않으셨습니까? 혹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는데 아직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살 동안 그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 예수 믿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직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아주 작지만 하나님 나라가 믿음이 결국 큰 나무를 이루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그런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살았느냐, 진짜냐, 그것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의 구역장이 스스로를 나는 나이롱 신자야, 나는 모태신앙이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신앙을 형편없이 취급하면서 그랬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퇴직금으로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갖고 있던 집을 팔고 남의 집에 문간방에 전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알고 보니 집 주인이 점쟁이였답니다. 몇 달 후 주인이 부르더니 당신 내가 우리 집에 이사 온 이후로 도대체 점괘가 안 맞고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있지만 내가 보증금을 줄 테니까 여기다 더 얹어서 줄 테니까 가능한 한 빨리 이사를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는 주인이 점쟁이인지도 몰랐고 자기가 들어와서 점쟁이가 그 점괘가 안 맞는지도 몰랐는데 충격을 받았답니다. 내 안에 영권이 있나? 내 안에 영향력이 있나?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오히려 그래서 힘을 받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고 능력이시니 우리 안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쉽게 깨지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모는, 우리 겉모습은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교회에, 가족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가족에게 좋은 영향,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끝으로 덕이 되는 말, 본이 되는 행동, 은혜가 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입술에 관해서, 우리의 언행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 주 안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위 사람들, 교회에 그리고 가족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행 심사에 주님께서 간섭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또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